그런 친구인데 또 그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속한 교회 목사가 조문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해서 갔는데 마침 하루에 3차례씩 그 군인 군목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3시에 마침 도착이 되어서 절 보고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군목 되시는 그 군종감 목사님도 오셨고 군단 목사님도 오셨고, 군단 목사는 제 2년 후배더라고요. 그리고 사단 목사, 이 사람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하고 그냥 아주 눈이 빨갛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연대, 책속 그 연대 목사,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몇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더군요. 사단장은 3개월 전에 부임한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감금 상태에 있고, 또 사단장뿐만 아니라 연대장, 또 대대장, 중대장 모두 영창에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아마 그 중에 그 크리스찬들이 6명이더라고요. 6명인데 6명이라고 처음에 그랬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서 여기 이건욱 이제 병장이 됐습니다만 상병 때문에 왔다, 형제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평화교회 주일학교를 나왔단다. 그래서 그 수도병원에 우리 교회 전에 와 군목주일날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불교 신자로 분류가 돼서 2사람이 불교 신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당장의 이름을 기독교로 바꾸어라. 왜냐하면 나중에 묘비에도요, 기독교 신자 같으면 십자가를 그려놓고 가족들이 찾아가도 기독교 목사가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거기에다가 불교 마크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가면서 많이 했습니다만 뉴스를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여기 야채 가게 하는 그 갑부상의집 아들 되는 이건욱 형제, 고 이건욱 씨는 금방 죽지 아니하고 한 6시 반쯤 후송 과정에서 운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 같으면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저가 하나님 찾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사실은 그날 뵙지를 못했어요. 정신이 없고 이분들이 아주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을 받을 만한 그런 형편도 못 되죠. 못 뵀지만은 제가 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라도 나왔으면은 그 고통의 순간에 제가 부처님을 찾았겠나, 천주님을 찾았겠어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라도 구원하셨으리라.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이름을 기독교 신자로 바꾸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일러주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기도 사역자분들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이 대위급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거만하더군요. 군종감이, 육군 군종감이 대령인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보면은 거기 사관이 명태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걸 올려놓느냐, 기독교 신자가 6명이나 된다는데. 그랬더니 그 절에서 불교 그 법사가 절대로 못 내놓게 한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육군, 그래도 군종감이면 제일 그 군종에서 높은 사람이 와서 저걸 치우라는데도 안 치운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대단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또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가 없음을 새삼 느끼고요. 오늘 제가 장황하게 서론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뉴스에는 나오지 않고 부끄러우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 김상병이라고, 김일병이라고 하는 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녀석이 교인인데 이런 짓을, 그러니까 대놓고 말도 못하고 그 군목 목사님들이 머리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그 연대 목사님은 그 김일병을 잘 안 돼요, 또. 왜냐면 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전에 훈련 받을 때도 제일 꼴찌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혼난 그런 경험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왔었는가 봐요. 더 그냥 죄책감과 그 아이를 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미안함 때문에 그 해당 연대 목사님은 시험도 깎지 않고 그냥 아주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주 굉장히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실은 사단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책임자인데 이렇게 방치해두었다 하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잘 키웁시다. 강하게 키웁시다. 적당히 키워가지고 오히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만들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강하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신자가 아니라면 모르거니와 기왕 기독교 신자라면은 남을 희생을 가르쳐야 되고 돕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야지 화가 난다고 홧김에 그런 짓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심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성도들 우리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강한 영적 군사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오거나 또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 보면은 그냥 옹냐옹냐하고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주일날 빠지면은 그래 할 수 없지요. 적당히 가르치지 말고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강하게 복음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티사스 주고 색연필 주고 물총사 주고 이렇게 해서 선물 줘가지고 교회에 많이 끌어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주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요절도 가르치고 혼자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강한 군사를 만들어야 나중에 어려운 일 당해도 견디지 않겠습니까? 강한 군사로 키우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이 33쪽입니다만 죽음을 앞둔 성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앞둔 성도는 한 3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재 없는 이야기인데 잠깐 주목해 보세요. 첫째는 젊었을 때. 젊었을지라도 죽음은 나와 먼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약도 많이 생겨나고 해서 수명이 1900년대에 비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30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만 해도 사람들이 50이 못 되어서 거의 다 죽었어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80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아마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 정신없이 막 이렇게 달리다가 60세 혹은 65세 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은퇴 이후의 삶이 30년, 40년 가까이가 돼버리죠. 자, 그러니 우리가 젊었을 때도 중요하지만은 이와 같이 은퇴 이후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물론 보험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저축,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축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집이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많은 걸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젊었을 때 특히나 건강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나 혹은 가족에게 매여 있을 때 아직까지 부양할 가족이 있고 키워야 될 그런 자녀가 있을 때는 일하지 못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만 건강이 약해져서 못한다면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1단계 젊은 성도들은 미리부터 건강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은요 꼭 육체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건강과 영적 건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저는요 이번에 단기 선교하는 분들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돈이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또 제주도만 해도 20만 원, 금일도 2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돈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아마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요 그 돈 어쩌다 보면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 같은 데나 국도 같은 데 잘못 이렇게 과속을 해가지고 딱지 한 2장만 끊기면은요 그거 나가잖아요 그 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모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아이들 만나고 하지 않았던 산보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요. 하지 않았던 배도 타고 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지역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자꾸만 접촉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험하는 것은요 인생을 얼마나 젊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투자한 것 이상 아마 값어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우리가 어디 나가서 피곤한 휴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점에 가보니까 요즘 월간지에 휴가를 즐기는 휴테크라는 말도 특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피곤한 휴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오면 도리어 아주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는 휴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 이상 이거 값어치 없는 이렇게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전혀 휴증이 없고 도리어 유익이 남는 좋은 아마 기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와서 여러분들 가려고 해도 여러분 못 가요. 이제는 인원이 딱 끝났어요. 못 가는 분들에게 약이 오를까 싶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 가는 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서울하고 하늘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틀립니다.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 넓은 그런 광야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아웅다웅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넓은 이 바다를 파란 바다와 그 서울 하늘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푸른 그런 하늘,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는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맞대어 있는 그런 바닷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마 10년은 젊어질 겁니다. 이 참 좋은 기회인데 왜 놓쳤는지 여러분 아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와서 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으로 우리가 또 자꾸만 새로운 일, 공부도 하고 막 지적 능력도 키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삶의 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건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단기 선교로 필리핀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인가요? 그 안내하시던 장집사님이신가?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높답니다. 그 좁은 그 초가집 같은데 풀로 엮은 그런 집에서 살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약도 제대로 못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라는 것은 도리어 서울 하늘에 사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은 더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가구를 모은다고 해서 막 좋아집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땅을 넓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창가에다 꽃 하나만 갖다 놔도 사실은 기분이 흐뭇해지고요. 또 늘 이렇게 교회 앞으로만 다니다가 한 번쯤 이렇게 공원 한 바퀴 돌아서 시간은 걸릴지라도 그렇게 집을 내려가 봤는데 거기서 맡았던 꽃 향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때로는 자동차로만 왕래했던 길을 그냥 걸어서 한번 가보는 거. 그러면서 여기 새로운 가게가 생겼구나. 이 집은 장사가 잘 되려나. 아이고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끼웃끼웃하면서 걸었던 이 걸음들 말이죠. 저는 책방을 좋아하는데 책방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책을 사지 않아도 들었다 놨다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평생 동안 쌓았던 그 지식의 보고, 그거를 드는 그 기쁨만 해도, 펼치는 그 기쁨만 해도 한층 더 제 삶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식구랑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한번 여행을 가본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질이지, 그냥 내가 통장에다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고 내가 막 새로운 명품을 사 모으고 있고 좀 더 넓은 평수로 아파트를 혹은 집을 넓혀간다고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드셔도 누구에게든지 여유 있게, 그리고 내가 가진 인생의 경륜과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손주들이 찾아와도 한두 번이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젊었을 때 그래서 친구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경험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섬김,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무엇보다 저축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나이가 들을 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준 것이 나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 살기 물론 바쁘시니까 그렇지만은 한 번도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애경사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누가 슬펐다든지 어려웠을 때 가서 손잡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외롭게 어렵게 될 때 누가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선의라고 그러잖아요. 선의. 좋은 일도 자꾸만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선의 은행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재주가 있는 분들은 다 저축했다가 필요한데 빵 만드는 사람, 머리 하는 사람, 또 혹은 바느질하는 사람, 이거 나눠주는 그런 일을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꼭 은행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선의를 젊었을 때 많이 베풀면은 우리가 외롭고 혼자 될 때, 여러분 되게 60이 넘어지면은 되게 혼자 될 경우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70이 되면 혼자 사는 이 독거 노인들이 소위 늘어나게 됩니다. 80이 되면 20%만 같이 살고 나중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80 넘은 분들.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한쪽 배우자가 사별을 했다라고 할 때에 혼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교회 일에도 주일에도 풍성하게 나눴을 때에 나중에 그것을 저축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여러분 저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마 은퇴 이후의 연령에 속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분들은 거의 이제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다 이렇게 떠나보냈던 경험 있는 분들이죠. 그러므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 교재도 적었습니다만 유언도 남겨야 됩니다.
지혜롭게 적당하게 유산도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늘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는 뭐냐면 여러분 유산을 절대로 자손들에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보세요. 지금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조금 바꿨습니다. 네, 조금 바꿨어요. 네. 적당히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네.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요.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유산을 적당히 남겨줘야지 필요 이상으로 남겨주잖아요. 절대로 자녀에게 덕이 아닙니다. 해입니다. 해. 목회하면서 그거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남겨주어도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자식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땅을 줬으니 아버지의 은혜다. 천만에요. 그런 인사 받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하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유산을 많이 물려줬다고 해서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왜 요것밖에 안 줬나? 응? 아버지가 관리를 더 잘했으면 더 많은 땅을 주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인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입구에 2,000평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좀 친구에게 담보로 주지 않고 그냥 남겨놨으면 지금쯤 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지금 아주 고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아마 형제들이 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네 거니 내 거니 아마 싸우고 해가지고 풍지박산 날 거라고 생각돼요. 도리어 없는 것이 낫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유산을 나눠주되 적당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생각 있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지만 속으로 끄떡하겠죠. 적당히 나눠주셔야 돼요. 유산도 이제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의료 그런 그 유언도 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임종 때가 되면은요 그거 할 정신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연령에 계신 분들 65세쯤 되신 분들은 미리 의료 유언도 남겨놔야 됩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쓰는 의료 진료비가요 평생 썼던 그 의료비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죽을 때 한 6개월 만에 쓰는 돈이. 그보다 더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짐을 안겨주고 빚을 안겨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개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묘를 사놓는다든지 수의를 사놓거나 아니면 적당히 장례비를 남겨놓는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의료비는 어떻게 남길 수가 있습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말고는 정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으로는 그렇게 넉넉하게 남길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미리 평소에 유언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거든 나 수술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련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식들 부모의 눈치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살아계실 때는요 또 한 분이 굉장히 서운하게 알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합의를 봐야 돼요. 저희 작은 집에 작은 어머니께서 환갑을 훨씬 넘기셨는데 머리에 늘 종량을 안고 계시다가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의사분들은 이거 수술하면 20% 확률이 없습니다. 해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이 바깥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안 된다. 이거 내가 안 하고 그냥 두면은 평생에 한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애들아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해라. 차라리 수술을 안 했으면요 10년쯤 더 사셨을지도 몰라요. 수술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덕에 얼마나 의료비가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과천의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일산으로 옮겨가셨어요. 여러분 의료비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에 아주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가능할지라도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요즘에는 의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분이 수술해서 산다 못 산다 기적은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의사들이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이야기를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살 확률이 많다고 그러면 모험을 하는 셈 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죽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중단시켜야 돼요. 근데 뭐 장담 못하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막상 내 문제가 되면은 살고 싶어 더 뭐 연장해 주시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재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런 준비를 오히려 생각했을 때, 분별력이 있을 때, 아직은 연령이 남아 계실 때에 유언을 남겨야 된다는 말이죠. 임종 때의 준비는요,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그때는 용서하고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너는 편히 못 갚는다. 이러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준비를 할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시드만 집사와 같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같이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러면서 주께 맡기는 의지, 의탁, 그리고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큐블러로스의 그 이야기 지난번 손성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처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원망하고 왜 나냐 말이죠.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정하고 나중에 용납하고 그죠? 감사하는 단계에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지혜롭게 죽음 예비 교육을 참여한 여러분들은 막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아마도 이 순간이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세상으로 나를 옮겨주시려는구나. 우린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상에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왜 있나 그러지만은요, 죽음이 없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 비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계속 늙어가는데 늙어서 아파도 안 죽어. 그거 얼마나 흉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 잘 만나고 교육 잘 받고 혹은 환경이 좋아서 잘 이렇게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평생 고생하고 남집살이하고 아주 허리가 휘어지도록 아주 힘든 일만 하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사로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이 없어요. 계속 그런 사람이 이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저주겠습니까? 시지프스의 그 신화에 나오듯이 무거운 맷돌을 들고 올라가면 뚜루루루 굴러요. 다시 또 올리면 뚜루루루 굴러요. 이런 저주 연속이잖아요. 때로는 죽음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비극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도리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말씀을 여러분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굵은 글자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왜 인간이 죽습니까? 33쪽 중간에 보시면 첫째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이, 안개는 아침 이렇게 보이다가 한낮에 해가 뜨면은 없어지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생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담 하와의 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죽을 것을 판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을 앞둔 성도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첫째로 전적으로 고쳐주십시오.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 장래에는 주께 달려있다. 또 심판도 주님이 하시고 영생도 주님이 허락하시며 우리 남은 가족들의 생애도 주께서 책임지시리라.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은 이 새끼들은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믿는 이들은요, 전부 생사가 다 죽게 달려있는데, 우리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아이고, 내가 죽을 때 고통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을 때 빨리 안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을 때 흉하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미리 죽음 예비 학교를 준비하고 미리 지혜롭게 공부한 분들은 아마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둘째로,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좋은 집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통장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귀금속이나 장신구, 좋은 옷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장례식을 여러 번 보잖아요. 장례식 때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그래도 저분들 살 만큼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사셨으면. 그런데도 관에다 입관할 때 통장 같은 거 넣어주지 않습니다. 돈은 좀 끼워주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을 끼워주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돈 끼워주지 마세요. 기독교 병원인데 인터넷 방송에 나가는데 이런 얘기해서 괜찮지 모르지만은 이대 목동병원에 가니까 돈을 끼워주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어떡하나 보니까 자, 유가족들 전부 나가시오. 그러고 당신들이 빼더라고요. 대전에 우리 장례식 때도 보니까 관에다가 노잣돈 하라고 돈을 막 끼워주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왜 그 돈을 거기다 끼워줍니까? 다 중들이 그냥 빼갈 건데. 근데 차라리 병원의 영안실에 끼워주는 것은 그래도 그분들 수고했으니까 당신들 사례비요라고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절에 가서 말이죠. 돈 끼워주는 건 아깝습니다. 그 사람들 코란도 찌차 운영하라고, 휘발유 값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깝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여기 적었습니다만 아무리 이쁜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갑니다. 결국 하늘나라 갈 때는 다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졸업장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어요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척동 이만큼 땅이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땐 다 놓고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 기도로 쌓아놨던 거, 선행으로 쌓아놨던 거, 구제로 선교로 쌓아놨던 거, 내가 전도에서 얻었던 그 영혼들의 이름, 생명체,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모든 기도가 향로에 다 담겨져 있어요. 생명책과 더불어 우리의 행위가 다 하늘나라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그런 칩 말이죠. 이런 칩 하나는 이제는 300만 권의 책을 약 280페이지 300만 권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뭐라 하더나 하여튼 하여튼 알지 못할 이상한 용어로 하여튼 수십억 메가바이트짜리 칩이 만들어졌대요. 요만한 거 하나에도 300만 권의 책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자연, 우주, 모든 사람들을, 생각들을,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는요,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기록을 낱낱이 다 기록할 만한 생명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거 남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유산. 재산이 있다면 교회당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자, 이 유언도 남겨야 됩니다. 유언. 어떤 유언인지 이거 중요하니까 요 유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좀 어두운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다른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세 가지 유언. 첫째, 요거 미리 유언을 남겨야 돼요. 꼭 돌아가시 전에.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니면 말해놓으세요. 나 죽거들랑 목사님 모셔다가 기독교 예식으로 하거라. 믿지 않는 장남이 있거나 믿지 않는 장녀가 있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흔들리려고 할 때는 자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둬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예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확실히 해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죽거들랑 제사 지내지 말라 절대로. 그거 소용없는 짓이다. 차라리 추모 예배를 드리라.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후손들 손 하나씩 꼭 잡아주세요. 기다리마. 기다리마.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디서 기다려요? 천국에서. 시신을 기증할까 매장을 할까 혹은 화장을 할까 제일 좋은 방법은 기증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인식이 이제 바뀌었지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서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없고 많이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저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만락교회는 180명 가까이가 시신기증. 주한장로교회라고 저 장로교회도 한 300명 가까이가 시신기증하겠어. 훌륭한 일입니다. 시신기증.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꾸만 시신기증이 전파되면은요, 우리 시신가다 사람이 사후에 죽고 나서 6시간 이내를 할지라도 각막 같은 데는 성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이 심장도 쓸 수가 있고 때로는 장기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금방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누가 기증했는지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그냥 소롱도라고만 해라 라고만 해도 이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매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매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서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매장했고 그 안에 있던 사례도 먼저 매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매장을 했고 다 매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일입니다. 오늘날은요 매장을 하려고 해도 땅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매장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신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또 혹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원하시거든 매장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매장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삼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요즘은 화장하죠.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화장을 하고 나서도 이제는 납골당을 화려하게 그거는 화장 하나만 합니다. 매장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된 방법을 쓰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납골당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요즘에는 저 네덜란드라든지 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데 독일 같은데 어떻게 한답니까? 공원에 아예 나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유골 가루를 산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뿌려서 나무로 크게 한다잖아요. 나무 밑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기도 하고요. 함부로 요즘에는 들이나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이렇게 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기도원 같은 데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 정원에다가 은행나무 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뿌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손들로 하여금 늘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교회 찾아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우리 부모님을 모셨다. 아니면 어느 기도원에 모셨다. 그래서 추모 예식을 드릴 때마다 요즘에는 너희 집에서 모이냐, 너희 집에서 모이냐 이런 것도 많은데 기도원에서 모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데 요즘에는 일부러 이렇게 납골당을 만들어 놓은 분들도 계시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유골을 모시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같은 데 가셔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또 신돌산 기도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그런 화장하고 나서 어떡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묻지 아니하시고 납골당에 모시는데 지금 납골당도 지금 거의
이제는 뭐 꽉꽉 차져 갑니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소위 그 시립 납골당 같은 데는 경비가 저렴하지만은 개인 사설 이런 납골당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부모를 그렇게 해야 잘 모시는 줄 알고 있고 유교적 습관입니다.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잘 모셔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리고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 섬길 때 복이 있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평소에는 그냥 뭐 전혀 돌아보지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도 쓰고 납골당 쓴다고 복 받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식에는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을 어떻게 정리했는가 이 문제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옛날 그 풍습 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서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준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재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예? 175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 지낸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막벨라 굴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누구랑 같이 합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부인 사라와 같이 합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은요,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바로 그 굴에다가 같이 시신을 넣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노년을 이렇게 미리 잘 정리해 놓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리 죽음 정리를 잘 해놓으니까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큰 대목 한번 보세요. 첫째는 이삭을 상속자로 삼은 거죠. 두 번째, 다른 자녀들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그리고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가까이 있게 되면은 아니 저 형이 돈을 많이 물려받았고 땅을 많이 물려받았고 양과 소를 많이 물려받았고 양과 염소를 많이 물려받았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원망할까 싶으니까 미리 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죠. 셋째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9절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사를 지냈다 그랬거든요. 이때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같이 장례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 이스마엘을 불러다가 동생하고 화해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끼리 화합하게 하는 것 이거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미리 장사 지낼 것도 예비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도 생전에 이걸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고향 땅의 선산에 어디에다가 매장을 하거라 아니면 화장을 하거라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갈 것인데 육신은 썩어서 먼지가 될 것인데 흙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곳에 묻을 것 없다. 시신을 기증하거라. 이렇게 해서 시신기증의 방법을 택하시든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 시신기증할 것 같으면요 잘 알려진 학교보다는 좀 이렇게 지방의과대학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다가 부산대나 또 건양대나 조선의대라든지 또 저 남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백병원에 있는 그 의대라든지 이런 데 가천 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기증을 하십시오. 그런 데는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는 데다가 시신기증자가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신 하나 모셔오려면 5천만 원, 6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육이 열악해질 수밖에요. 자, 그러므로 기왕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운 좀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인지도가 높지 않은 그런 대학에 만약에 시신을 기증하게 되면 그분들은 아마 더 고마워할 겁니다. 이런 방법도 힌트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옛날과는 지금 사고방식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여기 어른들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야 뭐 아직도 뭐 꿈쩍 안 하시겠지만은 모르죠. 그래도 생각이 젊은 분들은 또 목사 얘기 듣고는 그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신기증의 방법 제일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장이요. 맨 마지막 매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유언을 남겨두셔야 자녀들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나중에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 예비 교육을 왜 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하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몇십 년 뒤에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 일어날 일인지도 모르기 까닭에 하나님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듯이 인생 준비도 잘하게 하시옵소서. 신앙 준비 잘하게 하시옵소서. 천국 갈 준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점에 준비 잘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옵기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잘 교육받아 강한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극단적인 방법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고 견디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교회에 나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의외로 가득 채워 주옵시며 내일도 주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 보장이 되었기 까닭에 내일도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 자신 있게 사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